그림 하나 좀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걸출한 인물 세 인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 인물의 이름은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자스, 이 세 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현자 한 명이 와서 이 세 명 각각에게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졌답니다. 두견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가 울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그랬더니요, 첫 번째 오다 노부나와가는요, 그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다,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즉각 대답을 했고요. 이어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울지 않거든 울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라고요. 자, 그때 이 현자가, 질문을 던졌던 현자가요, 즉시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에 절을 하면서 언젠가 이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종종 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잡아봤는데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앞에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5장 하반절에 기록된 이 사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기다림에 관해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기다림에 관한 정의에 대해 말씀을 첫 번째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이 기다림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기다림 속의 기대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 것인가? 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 세 가지 맥락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본문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제가 몇 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펼치신 성경의 그 구절들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21절로 23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땅에 가서 군대 귀신 자를 고쳐주고 예수님 다시 갈릴리 서편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수많은 이들이 또 그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나도 한번 만나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지금의 목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치도 있었던 사회적인 지도자층이었는데요. 이 가정에 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애지중지하던 딸이 갑자기 아파요. 점점 병세가 심해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을 겁니다. 좋은 약도 먹여봤고 좋은 의사에게 가서 진료도 받아봤지만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그 병세가 위중해져서 이 소녀가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선 겁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에게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소녀가,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그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또 어떤 한 사건이 가운데 불쑥 끼어들게 됩니다. 12년,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혈루증이라는 이 질환은요,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만성자궁출혈증입니다. 여러분, 지금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정기적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출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고쳐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이겠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갔을 겁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갔는데,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걸 꺼려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일 것 아닙니까? 아, 이제 내가 나았다. 이제 조용히 몰래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이요, 조금은 불순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인데요,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여러분, 점잖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어조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사람 보세요. 이게 밀치다가 누가 다 했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불손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한국 날씨 못지않게 아주 덥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은 걸 아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군중 속의 한 여인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십니다. 너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 한 여인을 주목해서 계속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날까요? 여인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주목하고 계심을 보게 되셨고요, 아, 예수님이 내가 몰래 예수님 옷을 만진 걸 책망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큰일 났다.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실토를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불호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상상 밖에, 예상 밖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들려옵니다. 자, 34절인데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영어 하면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 너무 은혜가 돼서 한 번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본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Daughter, you took a risk trusting me, and you are healed and whole. Live well, live blessed.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딸아, 네가 나에게 나오는 이 위험까지 감수했구나. 네가 이제 완전히 나았다. 가서 평안하고 은혜롭게 잘 살려무나. 여러분, 이런 애정 가득 담긴 목소리로 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환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출발됐죠? 회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시급한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사회적인 체면 지위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꿇었습니다. 나를 좀 구해달라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 여인 하나가 불쑥 끼어드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굳이 예수님한테 뭘 질문하거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군주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얼핏 이 야이로 생각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짐작을 해보시겠습니까? 속이 애간장이 막 타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안 그러면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느긋하시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응급
의학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응급실 장면. 응급실 가서 막 서로 막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고, 나부터 좀 봐주라고, 내가 먼저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많이 보신 그런 장면 아닙니까? 저도 종종 응급실을 방문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복통 때문에 이 새벽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찾으면은요, 분명히 온 지 한참 됐는데 의사는 안 와요. 그럼 막 아프니까 힘들어서 나 좀 빨리 봐주라고, 진통제라도 좀 놔주라고. 그런데 영 의사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도 한두 번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지금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응급실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우선순위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걸 아실까요? 응급실 안에는 트리마지라는 그런 우선순위의 법칙이 작동하는데요, 응급실에서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온 선착순이 아니고요, 위급도, 중증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부터 보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빨리 의사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오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 명백한 의료과실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명백한 의료과실 아니냐고.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중하죠? 누가 더 위급하죠? 야이로의 딸이 더 위중해요. 곧 죽어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혈루증 물론 좀 위급한 질환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조금 있다 고쳐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트리마지 응급실 우선순위에 따르면은요 명확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먼저 오기도 했지만 위급하고,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먼저 살려주신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명백하게 의료과실, 어리석은 의사처럼 지금 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인데요,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님 모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한 원망, 입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일단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속에 이런 원망, 불평, 분통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내가 우리 딸 살려달라고 구해주신다며요. 왜 쓸데없이 여기 지체해서 내 딸 죽게 만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평소 같으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 속 야이로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말씀이 과연 들려올까요? 믿기는 개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토막토막 분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샌드위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고요, 그 중간에 안고같이 12회 혈루증 걸린 이야기가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뒤로 35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곧 살펴볼 텐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일어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야이로의 사건이 앞뒤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구조상 어떤 이야기가 이 전체 대목의 핵심 내용일까요? 목사님, 호두 과자도 가운데 팥이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안고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 주목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면은 치유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여러분,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의 목적, 기록된 의도는요, 이 이야기 하나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앞뒤를 감싸고 있는 야이로에 관한 사건을 더 강조하고 증폭시켜 주기 위한 장치, 드라마적인 장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이 야이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다가 소녀가 죽어버렸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저 권사님은 기도해서 질병도 낫고 암도 낫고 건강해지고 일도 잘 풀리는데, 저 기도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 질병 때문에 기도도 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그런데 내 아내는 왜 먼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우리 관점, 우리 시각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시간표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문화마다 시간관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코리안 타임, 지금이야 별로 없지만요,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약속을 해놓고 한 5분, 10분 정도 늦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니까요, 중간에 가다가 약속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서로 연락해서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주 자유로워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약속을 정해놓고 서로 만났던 시절에 코리안 타임, 늦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성문 타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그 예배의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쓰시는 거 잘 알지만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너무 순하고 너무 신앙 좋으시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예배에 종종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소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선순위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소녀가 죽어가니까 여기가 위급하고 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것과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과 더 큰 노력이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우선순위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분의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 아이의 질병을 빨리 안 고쳐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빨리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저분이 낙심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갈지도 모른다고요.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앞서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폭풍 한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폭풍 가운데도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네 손을 잡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문제의 주관자되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네 시간표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식을 치렀거든요. 산부 예배 때요. 산부 예배 때 새가족 환영식을 치르고 지하 식당에서 43분, 아이까지 해서 한 50여 분과 함께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한 40여 분가량, 50여 분가량 가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뿌듯한 행복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른 행복감, 그런 만족감, 어떤 기쁨, 그런 희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이 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조급한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빨리 교회를 부흥 안 시켜주십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때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 저 빨리 좀 부흥시켜 주시고 빨리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좀 뭔가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부흥은 언제냐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보다 보니까요, 한 영혼에 대한 밀도가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아내와 산보를 하든가 뭐 이 교회 인근을 걸어 다닐 때 종종 이렇게 좀 저희 성도분을 이게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시고 옆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그러시냐고 이렇게 뒤늦게 인사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양해를,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몰라 봬서 그럴 때도 있지만 이 많은 경우 제가 눈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요, 이 안경을 끼고도 0.4, 0.5밖에 시력이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목사님은요,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으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강대상에 서면 여러분 얼굴 다 보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지 다 보이니까 집중하세요. 저는 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 앞에 계신 3-4줄 빼놓고는 그 뒤에부터는 뿌여십니다. 그렇다고 이제 알았다, 뒤에 가서 조심은 안 돼요. 이게 좀 멀리서 오시면 잘 못 알아봬요. 그도 그런데 못 알아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고 죄송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지난 새가족 환영회 때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주신 분들에 더해서 크게 부흥시켜달라, 큰 거 보고 숫자적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제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한 분 한 영혼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 그 관계 속의 누림을 제가 체험하게 되면서 지난 새가족 환영회 이후로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막 배가하고 부흥하고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랬으면 제가 아마 이런 감사,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는요,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아직도 응답이 멀리 있는 것 같다 낙심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네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37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세요. 가보니까요, 이미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례식장에 우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장례식의 분위기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자, 가보니까 이미 집 밖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알아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뭐라고 했죠? 비웃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코웃음을 쳤겠죠.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자, 여러분, 이 소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41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야이로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아, 예수님 좀 쉽게 일하시지. 아, 왜 원망불평 듣게 하시냐고. 아, 왜 야이로에, 결국은 살았으니까 이제 안도하지만,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 좀 적당히 편하게 가시지 뭐로 그렇게 왜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죠? 자기 소녀예요. 그러니까 딸의 치유. 여러분, 야이로의 기대는 그만큼이었던 겁니다. 질병의 치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서 그 소녀를 고쳐주었다, 자기 딸을 고쳐줬다, 여러분 무슨 일이 났을까요? 야이로와 그 주변의 식구들, 그 소녀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역시 선지자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평생을 살다가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영생에서, 아니요, 곧 아프고 또 죽었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왜 기다리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야이로와 그 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질병도 치료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의사가 아니고 네 전 인격, 너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겠니? 그게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이로가 기대했던 믿음은 요만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보라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면 다 고침받지 않느냐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맞는 설교일까요? 여러분, 저는 틀린 설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나와서 못을 만졌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과연 큰 믿음,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 세운 이 사건이 여러분 잘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몰래 도망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몸으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처럼 be healed, you are healed, live well, live blessed. 여러분, 이런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긴장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고립됐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시고 불러 세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절로 들지 않으세요? 그냥 좀 모른 척 해주시지, 기왕에 났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시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왜요? 그냥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따라,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시작된 거야.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내가 일평생 네 손을 잡고 이 잡은 손 놓지 않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까지 내가 널 인도할 거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복음으로의 진정한 출발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 분명히 기복적이고 불완전한 신앙 가운데 왔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 옷깃에 손을 대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의심 많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 많은 신앙,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고요.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와의 관계를 출발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이 여인에게 온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혹 야이로와 같은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 잘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응답만 바라고 와 있는 연약한 신앙일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라.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다 답답하신 분들,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눈길이 끌리게 하게 되는 대목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야, 예수님한테 나오면 혈루증도 낫고 죽었던 소녀도 일어나고, 야,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야, 나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쏠릴 수 있습니다만 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진짜 핵심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몸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라, 그 걸림 없이 그냥 조용히 가서 잘 살아. 여러분, 이게 더 자연스럽고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불러 세워요? 아니,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체하다가 굳이 죽게 만들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만들어요? 아니, 가슴이 막 그냥 콩닥콩닥 얼마나 벌러덩 뒤집어졌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와 같은 연약한 믿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은혜의 관계,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죽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달리다 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문처럼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달리다 굼을 뜯어서 살펴보면요, 달리다라는 이 말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죠. 쿰은 일어나라, rise up, get up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아람어의 표현을 이 영어 표현으로도 그리고 또 한국어 표현으로도 잘 번역을 잘 뉘앙스를 잘 되새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석보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엄마가 사랑스러운 딸을 아침에 깨우는 듯한 음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슷할 거라고, 이런 겁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실래요? 죽었습니다. 팔이 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그 곁에 다가가 앉으십니다. 그러고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듬뿍 담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넌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단다. 이제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이 소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질병에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생사까지도 주관하고 있다. 죽음도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너희가 내 손을 붙드는 한 너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더 이상 마음 아프고 힘든 일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마음 답답하신 분 이 자리에도 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예배 한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일어나렴.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가실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도 한번 볼까요?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딸아라는 이 뒤가테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된 장소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이 단어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정 가득 담긴, 듬뿍 담긴 표현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sweetheart, sweetie 이런 표현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책망받을 걸로 예상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 갖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내 마음의 평안이나 찾으려고, 내 기도의 응답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조르고 예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예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언제 기도 응답하실 거냐고요, 이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지극한 사랑의 음성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기다림은 반드시 좋은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결론 지어질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어떤 한 분이 선자리를 주선받게 됐답니다. 근데 선자리에 나가기 싫고 주선해 주신 분 체면을 봐서 그냥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으니 동생을 대신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 동생이 맞선을 받던 남자와 눈이 맞아서 한동안 교제하던 결혼까지 꼬리냈대요.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고 이 칼럼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환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예기치 못한 은혜,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 시간표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